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10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9장 10장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소경이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고 자신은 삭군 목자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내가 하는 일 중에 내가 죽어 마땅한 일이 있다면 나는 선한 일만 행하였는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하나라도 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죽이려던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자리를 피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지역을 피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의지로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예수께서 한 촌에, 이 촌은 베단이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마침 기다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지금 한 여자, 제가 마리아라 그랬나요? 마르다라는 여자가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집에 모시고 갔더니 거기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랑 마르다랑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지금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가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발 씻을 물도 내야 되고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셨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대요.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끊임없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이제 한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중이고 마르다 그러니까 그 언니는 주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 맞을 준비를. 근데 이 두 행위를 우리는 보통 좀 나눠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돼요. 어떤 행위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 근데 마르다가 여기서 이제 이건 논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마리아도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너가 분주하게 하는 일 때문에 마리아를 오라고 하는 거라면 너 많은 거 안 해도 괜찮아. 너도 여기로 와.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너가 여기 있는 편이 내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마르다는 내가 지금 빨리 예수님 드실 음식 그 다음에 예수님 대접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마르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지금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지금 예수님 이미 우리 집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랑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옆에서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한번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희 집에 예수님이 우리 아파트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까요? 뭐 마음 같아서는 저기 유성 IC까지 나가요. 차 타고 오시면 거기까지 가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게 맨발로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집정님만 불이 났게 하겠죠. 뭐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오실 때 하는 것보다 더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놓겠고 우리 또 군 장병들이 이 머리에 별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그 바닥에 혹시 이거 골드라인이라고 아세요? 그 옛날 학교 바닥을 보면 금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골드라인이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아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옆에 두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걸 넘어서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으신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본문에 그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오늘 본문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본래에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냐면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조금 전에 지금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지금 다른 데로 지역을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또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엄청 사랑하시는 게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조금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요거 가지고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2장 1절을 보니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들리세요. 이 집에.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요 되게 특별한 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서 사역하시는 3년 6개월 동안 3번이나 들리세요. 3번. 3번을 들리는 집은 제가 성경에서 이제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집에 3번을 들린 거예요. 그랬는데 세 번째에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는데 이곳은 이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갔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뭘 하냐면 잔치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배우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가정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남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올 때 잔치를 여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좀 집이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를 왜 열었냐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예수님이 이번에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뭘 하냐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왔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잔치할 때는 그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여는데 잔치를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 그 돈이 뭐 얼마나 하길래 그거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0달치 약 1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달 그러니까 1년치 품삯을 저희가 그냥 얼추 계산해 보면 저희 회사 이제 막 갓 들어간 신입사원 초봉이 보통 요즘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하는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 연 상황에서 예수님 발에 지금 얼마를 갖다 부었냐면 2천만 원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혹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실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 그 당장 돈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아마 돈일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돈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그냥 주저없이 예수님 발에 갖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연 것도 모질라서 예수님 발에 그냥 2천만 원을 쏟아 부은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조금씩 더 이해가 가시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도 한 번에 2천만 원 헌금하려면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돈에서 2천만 원을 한 번에 내가 헌금을 하겠다? 진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준비도 좀 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잔치 열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오늘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오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 내용이 그들은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고 나서 나흘 뒤에 나사로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정말 짧은 문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냥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뒤면 죽을 사람인 것처럼 그만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막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그 앞에 무슨 말로 수식을 하고 있냐면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 앞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정말 내 피부치 같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고, 왜? 그 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문 앞에 둔 나사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뒤에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가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때 그 표현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엄청 슬픈 상황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엄청 나사로까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무슨 상황을 강조를 많이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봐라, 내가 그 집에 유할 때를 기억하느냐. 2절을 보면 봐라, 이후에 내가 그 집에 들렀을 때 그때를 기억하느냐. 나와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애틋한 관계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표현을 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리고 내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쉽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사랑은 참 각자마다 다른 사랑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서로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조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 길로 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나사로를 살리리라 라고 하는 정도의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부모된 사랑, 부모된 심정의 사랑이죠. 사실 이 장면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하루 지나면 죽어요. 죽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같냐면,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8절에 해당하는 짧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다. 내가 돌에 맞아 지금 죽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지금 죽을 상황에 그 죄의 병이 들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걸어간다. 그런데 사실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도 아신다는데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혼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시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막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인 것도 아시는데,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이 너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거짓말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같은 성도를 내 마음속에서 칼로 찌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순간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죄는 용서해 주세요. 때로 가식 같지 않습니까? 때로 이게 내가 진실인가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했다가 또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진짜 내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의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내 이 고백이 다 거짓말 같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악한 우리의 몸인, 우리 마음인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런 너를, 그렇게 연약한 너를 내가 알기에 내가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때때로 느낄 텐데, 그 때때로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일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 한 3, 400명 정도의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어른들, 청년들을 놓고 이제 캠프를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수아랑 도진이가 아직 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수아랑 도진이는 그 멍멍이 인형이 있는데 얘가 애착 인형이에요. 애착 인형이 뭐냐면 애착 인형이 없으면 얘는 엄청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아기 때 갖는 이제 상황인데 이제 애착 인형을 할머니네 집에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차로 가면 이제 저희 어머니 댁이 있는데 그곳에 애착 인형을 놓고 이제 그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캠프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씻고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인형이 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캠프 끝난 시간이었으니까 거의 12시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11시? 12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가서 인형을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때가 날이 이제 7월 말 8월 초였으니까 엄청 더울 때예요. 엄청 더울 때. 정말 너무 더워서 이제 실내 에어컨 틀고 있다가 밖에 잠깐 나가면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밤이니까 라이트를 켜고 가잖아요.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혹시 잠드셨을까봐 제가 전화를 안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어머니 주무셨으면 살짝 인형만 가지고 나오려고.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라이트가 채 닿을 수 없는 정도의 좀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실루엣만 이렇게 보일 정도였는데 거기 어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는데 전 그러니까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이제 가까이 가는데 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익숙한 실루엣이에요. 그랬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희 어머니가 인형 2개를 이렇게 들고 밖에 서 계시는데 언제부터 서 계셔 있는지 모를 정도로 30분 정도의 거리지만 제가 빨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5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 전부터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보통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때 나오시던가 집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면 될 텐데 덥고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가 산 지역이라 가는데 어머니가 벌써 15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 뵙고 돌아가는데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정말 그 별거 아닌데 그 밤중에 그 한 여름에 제가 도착하기 15분 전부터 나와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밤 늦은 시간에 근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어머님이 배웅을 나갈 때 15분 전에 그 여름에 15분 전에 나가서 밖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들고 나가서 거기서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진짜 버선발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기다리고 계실까? 어머님이 저를 기다리는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을 그렇게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음의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절대 내가 넘어설 수 없구나.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죽었다 깨나도 쫓아갈 수는 없을 텐데 이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부모가 그 자식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얼만큼밖에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한없이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작은지 아는데 진짜 보잘것없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것인 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자식들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다가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내가 다 포기하고 싶다고 내가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자식이 엄마 사랑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서 없어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기운을 낼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도 기뻐 받으시고 족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 예수님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